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존전에 갔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변명을,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헌금과 또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10절에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이렇게 또는 지도자로 서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이 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과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자들도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싸움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려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그런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만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참된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그 참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말만 뻔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갖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명의 길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전도하는 자리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이 전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녔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감당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보편적으로는 강한 군대,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 이런 군대가 대체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강한 군대와 또한 좋은 무기를 무장한 군대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약한 군대, 숫자가 작고 무장이 빈약한 그런 군대가 승리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전쟁에서 강하든 약하든 승리하는 근본적인 비결, 우리가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리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수가 있는가 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패배하는 그런 군대도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전략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부유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능력도 더 주시고 인정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낮아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정말 가장 낮은 출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출생만 그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들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을, 낮아지는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죠.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율법에는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에는 도통한 자였었고, 그야말로 아버지는 자기를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물려받을 재산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외모를 보면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머리도 많이 벗겨졌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력이 나빴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붙었대요. 눈썹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옆으로 붙었으니까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언변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에 의하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면 키도 조그만하고 못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생긴 모습이라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을 텐데 보잘것없는 그의 외모는 사역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진실성을 넘겨 짚어서 판단하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까이에 있으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떠나 있으면 이제 뒤에서는 자기 할 말 다 한다는 비겁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바울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면서 뒤에 가서는 쉽게 뒷담화하는 이런 악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런 악한 습관들은 모두가 다 고쳐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대한 이런 우리 스스로의 적용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상황은 어떠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뒷담화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뒷담화하는 습관이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야말로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까이 있으면 유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죽고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면서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편지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쓴다. 편지는 담대한 것처럼 이렇게 쓴다. 라고 이렇게 용감한 척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나빴겠지만 바울은 스스로에게 대하여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은 덧정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뒷담화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나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닮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본을 둔 그런 믿음의 선택, 선한 선택, 온전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하는 대로 해준 대로 내가 갚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성질 부리고 이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나에게 해주는 대로 갚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가까이에 있으나 그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대하되 그들을 사랑과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유교의 문화에 의하면 충신이라고 하면 왕 앞에 직언을 하다가 이 목숨을 바치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유교 문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언을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는 정도로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이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명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은 작습니다. 우리의 용납할 수 있는 그릇, 사랑할 수 있는 그릇, 베풀 수 있는 그릇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 그릇을 키워달라고, 어디까지 키워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까지 우리를 키워달라고, 그 사랑의 그릇이, 또한 섬김의 그릇이, 온유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그렇게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물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만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의 표준은, 수준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릇이 그렇게 날마다 커져가면서 그전보다는 더 나은 사역자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싸우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돈으로 싸우죠. 권력으로 싸우죠. 그리고 분리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싸우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 옆에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좋은 투자처를 남들에게는 이렇게 숨기면서 나 혼자 이렇게 잘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때 당시에 싸우는 대체적인 이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론이었었습니다. 갖가지 이런 이론들, 철학적인 사상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능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제일 먼저 앞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그 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잘하는 것,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이론들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모든 이론이나 모든 웅변이나 모든 논리나 모든 사상이나 심지어는 모든 그들의 견고한 진들, 아무리 견고한 로마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다른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면 그 패배자들을 짓밟는 것,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는 것, 전리품을 챙기는 것, 이런 것이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복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날마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종하는 자로 거듭나는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통하여 또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아름다운 외모나 멋진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높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의시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또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